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8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8장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네 가지를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허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다윗에게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세워준다는 거, 다윗의 집을 세운다. 여러분들 가문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세워진다면, 그래서 집을 세우는 걸 약속하시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울 왕은 그 몸에서 난 자식이 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와서 자식이 왕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걸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이죠. 다윗이 뭘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가만히 있나요? 무엇을 했죠? 거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7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감사 기도를 중요한 그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한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무엇이며 또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는 감사, 자신을 알면서 자신을 낮추는 철저한 감사. 이것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정말 감격적으로 용섭지 막 울컥하고 솟아나오는 그런 눈물의 그런 감격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차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앞으로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고 5년 뒤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그래서 그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찬양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잡신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또 찬양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을 세워주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약속을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뭐를 받게 해달라고? 벌을 받게, 복을 받게.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또 어느 집에 가면 그 붙어있는 이 액자가 그거라 그랬죠. 그죠? 네, 그것을 다윗이 그 복을 받게 해달라, 내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켜달라.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뻔뻔한 거예요. 약속 자기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들어주세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두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는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쭉 다윗을 봐와가지고 다윗의 삶은 이 사무엘과 7장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정상을 하면서 7장 다윗의 언약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쭉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서면서부터는 다윗의 쇠퇴와 몰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가 전성기죠. 그렇다고 해서 8장이나 9장에서 몰락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장까지도 몰락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서서히 아문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8장, 우리 8장에서는 다윗의 정복 사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일이 나오고 10장에 가면 드디어 암몬족하고 대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 암몬족과의 엄청난 결투를 하는 순간 바로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1장부터. 그때부터 11장, 12장, 13장에는 아들이 딸을 범하는 이런 사건,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는 이제 서서히 다윗의 몰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꼭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망했나 심각해요. 잘나게 되는 것은, 성공하게 되는 것은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근데 망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8장부터는 절정에서 서서히 이제 모래알이 하나씩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예? 8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한 이후에 무슨 뭐 후에겠어요? 뭐라는 후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뭘 있었잖아요. 그 후에라는 얘기겠죠. 7장에 뭐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지고 그것을 감격해서 감사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 이후에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여부수족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 왕국의 수도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6장에서는 뭐냐면 6장에서 그게 나오고 7장에서 그런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드디어 8장이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제일 처음에 가만히 보면 한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다윗 왕국, 제국의 왕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 8장에서는 그려주고 있어요. 자, 8장의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8장은 온통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왕국이 넓혀지는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제일 처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안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을 무찔렀다. 이것이 이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드디어 주변 나라들하고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블레셋을 점령한 사건을
8장 1절에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 왕국의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 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블레셋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겠어요? 네, 남서쪽에, 서쪽에, 서남쪽에 있어요. 약간 밑으로 서남쪽에 있는데 이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게 이것이 처음 나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 영원히 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사울 왕 때도 전쟁을 했고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영원한 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적을 가장 먼저 점령을 했다는 이것을 지금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블레셋은 절대 패배를 안 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8장에 와서 드디어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근데 항복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덱 암마는 뭘까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데 뭘 뺐어요? 메덱 암마가 뭐예요? 첫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금덩어리, 보물. 두 번째, 왕권을 지키는 굉장히 귀중한 옥새, 산, 어떤 성, 땅, 넷째, 잘 모르겠다. 뭐 같아? 2번, 옥새? 쓰면 메덱 암마는 땅이에요, 땅.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만 딱 나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근데 메덱 암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메덱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변이란 말이에요. 암마는 뭐겠어요? 암마.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이 세계 공통어 중에서 이 어머니, 엄마를 얘기할 때 반드시 M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영어로서는 엄마를 뭐라 하죠? 반드시 M이 들어요. 한국에도 엄마,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 히브리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고? 암마. 이것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야, 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음이 다 들어가요. 어머니를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아는 이 언어를 제가 몇 개 하면 어머니를 영어로 일본말로 뭐라 하죠? 어머니를? 그렇죠. 일본 애들은 또 안 그러네, 그죠? 중국 사람들은 마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무친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하여튼 거의 다 미음이 들어갑니다. 메덱 암마라는 건 어머니의 이 둘레 이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블레셋에는 유명한 성이 5개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 중에서 제일 큰 성이 뭐냐면 가드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드 성을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를 했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성을 빼앗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은 당연히 빼앗았겠죠. 그래가지고 이 5개 성을 완전히 5개 성이 뭔지 아세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슬론, 에글론 이런 5개 성인데 이 성을 다 빼서 완전히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사실은 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블레셋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가만히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요. 다윗은 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블레셋이 꼭 들어와서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방어하고 싸웠는데 여기서는 블레셋을 먼저 쳐들어왔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생기면 상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질 않아요. 누가 뭘 해서 우리 백성을 하나 죽였다? 또는 우리 뭐가 공격 징후가 있다? 바로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싸움을 이길까요, 질까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영화를 봤는데 하더니 조폭 영화인데 봤더니 거기에서 싸우는데 조폭들이 싸움을 가르치는데 싸움이 나면 무조건 먼저 공격하래요. 그럼 90%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정복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바로 이 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덤비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때문에 죽었잖아요. 전쟁하다가.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융성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을 쳐부쳤다. 이것을 이 사무엘 기자는 제일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게 이제 서남 쪽에 있는 걸 우선 없앴죠. 그 다음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다. 완전히 여기다 항복했다. 모압은 어디 있는 거냐면 모압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에 있어요. 아까는 서쪽에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동쪽을 또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압 땅을 정복을 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본래 어떻게 세워진 나라죠? 모압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지. 그래서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딸 둘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볼지 몰랐는데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안 했는데 창세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아시네. 그리고 나서 딸 둘과 이제 롯이 도망을 이제 갔죠. 그랬는데 두 딸이 아버지를 보고 야, 이 아버지가 너무 처량하고 이제 손이 끊겨졌구나 해서 두 딸들이 아버지가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한 사이에 관계를 갖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아들을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 모압 족속. 그럼 둘째 딸이 낳은 족속은 암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공격했어요. 모압이라고 하면 다윗이 모압을 공격했다.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은 바로 이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럼 할머니의 조국을 갖다 어떻게 공격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이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갈 때 블레셋에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거기다 맡겨두고 선지자가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 우리 들었죠?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를 거기다 맡겼던 나라인데 찾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모압을 평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보면은 거기에 내려온 데 보면 모압이 이 다윗의 이 부모님들을 사살을 해버렸어요. 죽였어요.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부모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역사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아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래 보면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영토를 확장해서 모압을 평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모압을 평정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죠? 모압 사람을 쭉 어떻게 눕혀놔. 그리고는 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요. 그래서 두 줄이 어떻게? 두 줄 길이가 되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줄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장정들을 세워놓고 줄을 재서 두 줄이 되는 사람은 그냥 키가 왜냐면 이건 장정이고 죽고 그 다음에 한 줄 좀 작은 사람 이건 어리다 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뭐 이정은 집사님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이명대 집사님도 한 두 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키를 보고서 그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눕혀놓고 줄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3분의 2까지는 다 죽이고 3분의 1 끝에는 살렸다. 그래서 3분의 1만 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맞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몰라.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키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3분의 1만 살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서서히 전혀 그 당시 유행하지도 않는 이상한 짓을 하고 모압 사람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해를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 전쟁에 이겼는데 지금 이게 무슨 거룩한 성전도 아닌데 몰살을 시키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는 넓어져 드디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점령 오른쪽에 있는 모압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을 다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을 점령. 그 다음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예? 그 다음엔 어디를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가. 그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천체들과 고명인간을 사로잡고 경고 여덟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경고의 말은 다 아래 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소바와 하다베섹으로 오르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사람의 순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리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게 가진 금방아개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골 베라와 베르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바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소바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서쪽, 동쪽 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드디어 북쪽에 있는데 이 소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블레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모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소바란 어디쯤 있느냐? 오늘날의 시리아 쪽, 레바논과 좀 시리아 쪽.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서 지중해 쪽이고 내륙 쪽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시리아인데 바로 시리아, 레바논 아마 그쪽 근처일 거예요. 오히려 지금 레바논 쪽에 가까운 시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바를 공격해가지고 소바는 여기에 처음 나온다. 아마 약속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죠. 그래서 마병을 1,700명 그리고 보병을 2만 명을 생포에 사로잡았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 수레, 병거를 100개만 남겨두고는 그 외에는 전부 수레를 끄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왜 끊었어요, 그거를? 죽이려면 죽여버리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걸 힘줄을 끊었을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 그거를 다 가져와 봐야 말 먹일 데가 없어요, 솔직히.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말을 10,000개, 20,000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유목민이나 이동을 하는 이런 거면 괜찮을 텐데 우선 기를 데도 없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가 보병 중심이에요. 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어봐야 말 타고 갔다가는 싸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죽이요. 근데 성경,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에게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지 마라. 3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째가 뭐였죠?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마라.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갖지 마라. 이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모세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잘랐다 이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럼 아내는 왜 많이 얻었어? 아내는 많이 얻으면서 말만 좀 자르면 되나요? 내가 보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조금 너무 성경 말씀이니까 너무 비약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바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소바를 그렇게 묻지고 나니까 막 싸우는데 저쪽 위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원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메섹은 이거는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로 어디죠?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영어로도 다마스커스라고 나옵니다.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다메섹 왕이 지금 아랍 사람을 도와줘. 이 아람 사람들인데 아람이 시리아지요. 아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소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이거나 그것도 처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22,000명을 죽였다. 22,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북쪽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북쪽으로 땅이 그냥 넓은데 거의 이락 땅이에요. 이락 땅.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널널어지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역사상 이렇게 큰 넓은 땅을 점령하거나 가져본 적이 없는데 거기까지 지금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다가는 뭘 놔뒀다고? 수비대를 놔뒀다. 이 수비대 그러니까 너무 먼 지역이니까 그래도 뭔가 통제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이스라엘 군대 주둔을 통해서 그들이 총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메섹 수비대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리를 공부할 때는 제일 처음에 지중해 바닷길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바닷길. 그 다음에 요르단 이 뱅크, 요단강 정상을 가로지르는 왕의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왕들이 이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주 길을 넓혀놓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장도 길이에요. 이게 왕의 도로가 있고 바닷가로는 해안도로가 있어서 이거는 주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가거나 이쪽에서도 가고 그래요. 이건 전쟁도로고 해안도로는 장사꾼들, 이 카라반들, 대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해안도로고 전쟁하는 길은 주로 왕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 길은 이스라엘 땅의 산 꼭대기로 쭉 따라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길. 이 가운데 길, 이걸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 베델,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모든 것들이 세겜 땅,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족장의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족장의 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 왕의 도로, 제일 오른쪽에는 왕의 도로와 해안도로가 딱 만나는 지점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면 옛날에 뭘 받죠? 통과세를 받거든요. 엄청난 부가 생기는 것이 이 다메섹이라는 데가. 다윗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공격을 했고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다 주둔구를 놓고 왜 이랬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다윗은 왜 땅을 넓힐까요? 왜 넓힐까요? 땅을?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유브라데 강까지의 영토를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유브라데 땅까지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유브라데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바로 이 다메섹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자들은 다윗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다윗처럼 축복을 넓혀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식솔들이 많잖아요. 군대도 있고 뭘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윗처럼 이 성부는 사울처럼 옛날에 사울은 그래봐야 베냐민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사실 전체 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금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 세금을 받거나 이런 일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성전도 지어야 된다 그랬지, 앞으로 왕궁도 관리를 해야지, 이런 걸 돈이 어디서 받았어요. 결국 정복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 은, 노 할 것 없이 막 그냥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것에 귀재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400명, 600명 데리고 웬만하면 아말렉 쳐가지고 뺏고 막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600명이 먹고 살죠. 바로 이런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왕궁을 세우고 자기를 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정복 전쟁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방 지역에 있는 것을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북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또 하맛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맛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부터 12절요. 시작.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결단에게 분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셋의 도리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셋을 쳐서 사망하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니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이르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벳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지니라. 예. 자, 이렇게 싸움을 지금 소바와 하고 있는데, 소바 왕하고 싸우고 있어서 소바를 물리치고 이런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다메섹이 원군을 보냈죠. 그것도 물리쳤죠. 이걸 보고 나서는 이 하맛 이 왕이, 아이고 이거 우리도 또 죽겠구나 해서 이 도의가 얼른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 내려와가지고 귀순을 하고 항복을 하면서 이제 예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맛은 공짜로 얻게 된 것이죠. 하맛은 다메섹보다 더 위쪽이니까 얼마나 영토가 넓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맛으로부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선물, 전쟁, 노획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는 건가요? 성전에 성막에다 갖다 놓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기물 또는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와전에 갖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럼 거기에 있는 그릇, 금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다고?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제 왜냐면 왕궁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아주 딱 그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아람과 모압과, 아람은 아까 얘기한 시리아 쪽 다메섹이죠. 아람과 모압과, 그 다음에 보면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아말렉에서. 근데 암몬과 아말렉은 8장에 보면 전쟁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암몬도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몬은 아까 어떻게 됐죠? 모압의 바로 형제 국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암몬도 점령이 되고 아말렉도 점령이 되고. 근데 암몬 전쟁은 여기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10장에 가면 암몬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에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요게다 기록을 안 하고 뒤에다 넘겨요. 10장에.
그리고 아말렉도 무찌르고, 그리고는 거기서 모든 걸 가지고 다 이제 찾아왔죠.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정복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정복 전쟁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는다. 다윗이 에돔의 지배를 내온 에돔의 지배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네, 에돔을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공격한 거예요. 에돔은 남쪽에 있어요. 아까 우리 서쪽 공격했죠. 동쪽 공격, 북쪽 공격했죠. 다음에 어디? 남쪽.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바퀴, 블레셋 서쪽서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완전히 돌면서 주변을 완전히 정복해요. 자, 이 에돔은 또 어느 나라를 했어요? 에돔은 사해보다도 더 밑쪽, 아주 남쪽이에요. 에돔은 이걸 세운 사람이 어느 후예죠? 에돔. 네, 야곱의 형인 자기네 가문 야곱의 형인 에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2명 있어요. 누구?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이삭 밑에 아들이 또 누가 있죠? 둘이 있다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에서가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후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요르단강이 흐르고 나면 오른쪽 편에 요단강이 흐르죠. 동쪽에 요르단강 편에 제일 위쪽에가 암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 사해 밑에가 바로 에돔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감싸고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는 아람국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대단히 다 하셨는데, 바로 이 에돔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란 나라는 출애굽할 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오려고 할 때,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할 때, 야, 너희들 형제 나라니까 절대 너희들 공격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좀 가나안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길 좀 내줄 수 없겠느냐. 절대 손에 안 끼칠 때. 그때 에돔이 노랬죠. 그래서 그래도 공격을 안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드디어 공격을 어디에서? 염곡에서. 염곡이 어딜까요? 염은 소금이죠. 그러니까 염곡은 그럼 소금이 어디서 나겠어요? 사해에서 나잖아요. 사해가 죽은 바다 아니에요. 물이 와서 쏘니까 거기 없는데. 그래서 사해에는 소금이 지금도 많이 나요. 가면은 왜냐면 물이 흘러와가지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고여있는 곳이 바로 사해거든요. 어디에서 올라오죠? 갈릴리에서 올라온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사해에서 물이 고이게 되죠. 갈릴리 물은 어디서 온다?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다. 그래서 사해는 물이 고이는데, 사해 주변에는 전부 다 이제 소금이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소금 염전이 거의 다 사해에서 나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성이 바로 이 사해 옆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성에서 나오던 롯의 아내가 뭐가 됐다고? 바로 거기가 소금이 많이 나는 데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참 성경은 나한테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아하 이런 게 되죠.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이왕이면 좀 금기둥이 되든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에돔도 공격을 했어. 드디어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주변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랬어요. 거의 뭐 동서남북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윗은 절대 먼저 공격을 안 했는데 이 전쟁에서부터는 자기가 찾아와서 정복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데 보면은, 자, 주변 정복한 나라들 보면은 지금 현재 다윗보다 약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전부 다 공격을 해버려요. 가만 놔둬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공격을 하는데 어쩌면 가만 놔뒀으면 예를 들어 소바라는 나라, 우리가 성경에 처음 나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능력도 없고 동력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도 다윗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힘이 있게 되니까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이 8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부강하고 정말 융성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 저자는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번영 약속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오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소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조음을 받고 힘을 자랑하는 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기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8장은 축복을 받아가 이후에 해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8장에 나온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다윗이 말년에 나라 다 정복하고 왕되고 했을 때, 이거는 다윗이 왕되기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저자는 일부러 이걸 뒤에다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의 축복에 의해서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이 생기는 이런 기사가 사실은 이게 성경에 맞는데,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에는 다 그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웃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하고 14절에 보면은, 6절의 마지막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마지막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4절의 마지막을 또 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확대하고 확장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 야심을 가지고, 왕국으로서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부강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 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켜서 싸우는 건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웃의 약한 나라가 가만히 있어서 있으나 없으나 자기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왕국이 왜 그것을 다윗이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중요한,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받게 돼요. 인간의 야망, 욕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사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데 조금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가 강대국이 하나 있었어요.
강대국은 누구겠어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최고의 왕국인데 애굽이 그렇게 몇천 년을 지내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때가 제3왕국인데 21조 왕국인데 이때에는 가장 힘이 없어요. 지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주변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애굽을 갖다가 형편없이 약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전에 같으면 툭하면 이 왕의 도로로 해안도로로 와가지고 이쪽하고 바벨론 쪽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별거 싸웠는데 지금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람하고도 싸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위에 이 동쪽 시리아,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하고 남쪽 서쪽에 있는 이 애굽하고 요 사이에 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요 사이에 우리 꼭 한국 같아. 일본하고 어디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여기는 북쪽으로는 시리아, 뭐 아람, 다메섹 뭐 이런 강국에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하고 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전쟁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주변 왕국을 완전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국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될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목회적 욕망을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교회 키워보려고 교회가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냥 막 무슨 뭐 고기 잡아오듯이 끌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내 교회 어떻게 하겠부터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선교한다고, 단기 선교한다고 막 50명, 100명 가가지고 권사님들 단기 선교 갔는데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재미나게 놀다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인간의 교회가 지금 다윗도 아마 이 전쟁을 하면서 아까 했잖아요. 많은 물건을 해가지고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갖다 줬어요. 지금 여호와 전쟁을 한다고 다윗이 그러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갖는 욕망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과 이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느 것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까? 사실 참은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임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뭐 부자 미국 사람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락펠러. 엄청난 부자라서 지금 목사님들만 다 얘기하네. 11조 제일 많이 했다는 거.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50명인데 뭐 그 사람도 11조, 그 사람도 11조만 정리해요. 왜냐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있어. 그래서 11조를 다 바친 게 락펠러예요. 그리고 교회 지금 뉴욕 어디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그 교회를 지어줬죠. 락펠러는 이 땅에서 이때까지 10조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고 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업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주변 이 주유소를 전부 다 죽이는 거 아니죠. 어떤 주유소 하나 있으면은 자기가 그 옆에 주유소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석유를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유소한테 넘겨라. 안 넘겨? 석유 안 주겠다. 기름 안 주겠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망하잖아요. 그럼 뺏었어요. 이래가 전 미국에는 거의 저기 주유소를 다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어떻게 했다고? 11조.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강조하면서 락펠러처럼 그만 돈. 이게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지금 융성은 하지만 이 융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여기서 교묘하게 이 저자는 다윗이 드디어 인간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사무엘이 싫어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왕이 되면 이제 너희들 왕은 취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조건 주었지만 인간이 왕을 세운다면 너희를 통해서 전부 다 뺏어갈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조차도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체제를 갖추죠.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역사적으로 이런 자기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사무엘이 싫어했어요. 사무엘은 왕국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니네가 조직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부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점점 커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욕심이 극대화되고 그것을 받아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 참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네요. 사실. 돈을 많이 주면 치료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정복과 형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나라를 키우십시오. 그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나의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들으면서 다윗이 융성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멈추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것을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융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약탈도 했어요. 하나님 선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식민지주의, 식민정책이 우리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 아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칠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는지, 얼마나 교만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주장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흥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있게 하시고 나는 수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